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와 그 누이인 마리아 마르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랑한 이들이었고 그의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전갈이 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고쳐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 시간이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슬퍼하고 있었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마르다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그들이 무덤을 막은 그 돌을 다시 옮겨놓게 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이 배에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이 놀라운 기적,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것을 보이신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곧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이는 이 땅에 누리던 많은 것을 놓치기가 싫어 죽음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무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불로장생을 꿈꾸며 승로반을 설치하여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방의 삼신산에 500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떻게든 권력을 가진 이는 영생을 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너무 힘겨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다 이처럼 힘든 세상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이 두 경우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돈이 많은 이도 가난한 이도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건 가난한이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건 불행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든지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꼼짝 못하고 있던 나사로,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하고 좌절하여 자신의 상처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상황이 힘들었고 또 어둡고 몸이 배에 동이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압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조금 다르게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철기야 나와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둠이 떠나가고 막혔던 돌문이 열리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언제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부활이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입니다. 나의 삶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